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바울이 에베소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했던 고별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설교 내용에서 사나운 이리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악한 무리들은 교회 안팎으로 나타나서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항상 성경이라는 절대적 진리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참된 진리로 세워져 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동시에 바울이 보여준 것처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면서 참 신앙의 힘이 무엇인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의 감독들에게 설교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여행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고스를 거쳐 로도를 들렸다가 바다라라고 부르는 항구 도시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2절 3절의 기록처럼 바다라에서 또 베니게로 가는 배를 갈아타게 되고요. 그리고 구브로를 지나서 수리아 해안과 두로에 상륙하게 됩니다. 이제 이 두로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신자들을 찾아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 찾아라고 번역된 이 표현은 이전에는 모르던 것을 찾거나 아니면은 새롭게 발견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바울은 두로라는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정확하게 어디에 사는지 또 누구인지를 모른 채 그들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찾았던 거예요. 보통은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면 자기가 알고 있는 신자들을 먼저 만납니다. 그런데 이 두로라는 지역은 예외였어요. 거기에서는 새로운 신자들, 자기가 모르는 사람들을 찾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은 일주일을 성도들과 함께 보내게 되는데요. 일주일을 함께 성도들과 보낸 걸 보면 바울은 그곳에서 여러 성도들을 만났던 거고 그들의 초대를 받아가면서 함께 지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찾았던 것이 성공적이었고 실제로 거기에서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서 함께 대화를 나눴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일주일을 보내는 가운데 제자 중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4절의 말씀 때문에 약간 당혹스럽게 됩니다. 이전에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요. 그리고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거기에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릴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알려주신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가라고 명령하신 것도 성령님이었고 거기에 환란과 결박이 있을 것도 알려주신 분이 성령님이셨어요. 그런데 두로에서는 성령님이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고 말한 것처럼 4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성령님이 분명 바울에게는 가라고 알려주시고 제자들에게는 가지 못하게 말리라고 알려주신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앞뒤가 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보이긴 해도요. 일단 만약에 4절의 표현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이게 원문의 표현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말리도록 감동을 주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말리는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처음 주신 계시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마음을 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가능성이 충분해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가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바울을 만나는 성도들에게는 바울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말리도록 감동을 주셨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둘 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긴 한데 방향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목적은 교회의 하나됨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함을 배우는 것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 이건 같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형태는 달라도 목적은 같다는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성령님이 이렇게 다르게 주시면 안 된다라는 이유는 없어요. 이게 다르게 주셨을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절의 표현을 이렇게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도 있긴 한데요. 이걸 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좀 다르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것은 분명히 성령님에 매여서 가는 것이라고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러면 4절의 표현은 성령님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받게 될 결박과 환란을 성도들에게 일단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보여주신 것까지만 성령님이 하신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된 성도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어요. 보여주신 것까지는 성령님이 하신 거고 가지 말라고 성도들이 말렸던 거는 그렇게 계시를 받은 성도들이 그 계시 내용이 너무 안 좋으니까 고난이니까 가지 말라고 말렸던 것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뭐가 됐든요 두 가지 다 사실은 가능해요. 두 가지 해석 다 제가 아까 처음에 문자대로 그냥 이해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나 아니면은 이 바울이 받게 될 환난과 결박이라는 게 있다라는 사실까지만 성령님이 알려주신 거고 말린 거는 성도들이 그에 따른 반응으로 보인 거나 이 두 가지 다 해석은 가능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가운데 5절 6절은 바울이 두로에서의 시간을 마치고 떠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말렸지만 바울은 처음에 받은 계시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받은 계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바울을 떠나보내기 위해서 성문 밖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에 처자를 데리고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하고 자녀들이 함께 왔다는 거죠. 아내하고 자녀들이 같이 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바울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그곳의 신자와 또 신자의 가족들과 매우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이 두로라는 지역에서 원래 알던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두로라는 지역에서 만난 성도들은 이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을 찾아서 만났을 정도로 그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몰랐습니다. 즉 최소한 그들을 만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사이라는 거예요. 잘해봐야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대응하는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 굉장히 친밀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나와가지고 배웅할 정도니까 이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친밀함을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일주일 사이에 사람들이 이렇게 친해질 수 있습니까? 물론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아줌마들은 그냥 시장에서 오다 가다가 그냥 마주쳐도 금방 10년지기 친구처럼 잘 친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건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지 않잖아요. 보통의 사람들은 이러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는 바울이나 두로에서 만났던 성도들이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묶여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과 일행들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것도 그들이 얼마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누구 때문에 만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느냐가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밖에 안 된 거지만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이 사람들에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영원전부터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난 형제고 앞으로 영원한 삶 속에서 계속 형제 관계를 유지할 사람들이니까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이게 성도들이 서로를 대하는 기본적인 자세여야 돼요. 바울은 두로를 떠나서 돌레마이에 이르게 되고요. 그곳에서도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는 하루를 지냈고요. 다음 장소인 가이사랴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집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8절에 빌립을 7집사 중에 하나라고 표현한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빌립, 여기에 나오는 이 빌립이 그 사도행전 초반부에 사도들을 돕기 위해서 뽑은 7 일꾼 중에 하나인 빌립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의 표현과는 달리 원문에는 집사라는 말은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 성경에는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 이렇게 돼 있잖아요. 원문대로 읽으면 7 중에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집사라고 콕 집어서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듯이요. 이 사람들을 뽑았을 때 섬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뽑았어요. 근데 그 섬긴다라는 단어에서 집사라는 뜻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7사람이 그 집사 직분에 해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심해야 할 건 설교한다라고 할 때 그 표현도 섬긴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콕 집어서 집사라고 하기는 약간 어렵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그래도 그냥 우리 성경에 집사라고 돼 있으니까 편의상 여러분들은 집사라고 부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빌립에 대한 이 마지막 기록은 여기 사도행전 21장 이전에 마지막에 기록된 내용은 사도행전 8장 40절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 이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빌립은 그 이후에 가이사랴에 정착해서 집을 사고 그곳에서 살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리고 약 20년 정도가 흐른 시점에 이제 바울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꽤 지났죠. 20년이나 흐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 빌립에게는 4명의 딸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9절에 그에게 딸 4이 있다. 여기까지만 써 있는 게 아니라 뒤에 처녀로 예언하는 자다라고 또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기록들로만 놓고 보면 그 딸들은 처녀들이고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뭐예요? 이러면 약간 그 박수무당 같은 느낌 나잖아요. 이러면 이제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이 처녀와 예언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건 아닙니다. 요거는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 있는 표현 가지고 처녀라서 예언을 한다거나 처녀니까 능력이 더 대단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실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빌립은 전도자로서 사역하고 빌립의 딸들은 4명이 있는데 아직 결혼 안 한 거예요. 결혼 안 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은 원래 전도자로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도 전도자 빌립이라고 또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자로 섬겼던 거고 빌립의 딸들은 예언의 은사를 가지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딸들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머무르는 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가보는 이전에도 나왔던 사람이에요. 이전에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언했던 사람이 이 아가보예요. 근데 그 아가보가 여기에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이제 바울에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10절에 써 있는데 유대는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11절의 상황은 11절에서 이제 아가보가 얘기하는 그 배경을 보면 바울과 함께한 일행들이 가이사랴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자리에 있었고 그 상황 가운데 아가보 선지자가 와가지고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걸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는 뭘 하냐면 바울에게 와가지고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그걸로 자기의 손과 발을 묶어요. 그리고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가보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하면서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거다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아가보가 자신의 손과 발을 묶은 거는 예언의 성격이 있는 건데요. 이건 상징적인 거기도 하겠죠. 띠는 일단 바울을 묶는 사슬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손발을 묶은 걸 보면 바울이 어떤 저항도 하지 못하고 결박당할 걸 보여줘요. 후에 바울은 아가보의 예언처럼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들리게 되고요.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로마 천부장이 나타나서 개입하니까 결국 이 천부장에게 넘겨줘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이방인인 천부장에게 넘겨주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정말로 아가보가 예언한 그대로 돼요. 아가보의 예언은 분명 바울이 이전에 받았던 예언과 같은 겁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죠.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환난과 결박들이 있을 거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가보가 한 행동을 통해 가지고 더 생생하게 전달됐습니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보여줬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들을 당할 것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런 아가보의 예언을 듣고 난 다음에 사람들의 반응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성도들과 바울의 일행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라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누구겠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지금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하고 그곳 사람들, 그러니까 이 가이사라에 있었던 거기 있는 성도들, 그 사람들하고 지금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라의 성도들은 이 바울이 가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듣고 말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잖아요. 가이사랴에서 사는 사람들은 바울이라는 이 귀한 일꾼이 예루살렘 가면 그렇게 붙잡힌다고 그러니까 말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있었던 일행들이 바울을 말리는 건 사실 놀라운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게 될 거는 이미 알고 있었던 일들이에요. 바울만 알았던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일행들도 이전부터 계속 같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거는 사실 옛날부터 계속 불편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어떤 결단을 가지고 계속 가고 있는지도 일행들은 계속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행들은 이미 바울의 마음이 어떤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이 사람들이 같이 말리잖아요.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이러면 바울의 일행들은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럼에도 아가보의 예언을 통해 가지고 바울의 일행들까지도 마음이 움직여서 가지 말라고 말리는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12절에 그 권한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써 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 권한이. 근데 그 권한이라는 표현은요, 그 헬라어 원문의 표현으로 보면 이게 계속 그렇게 권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일행들과 가이사랴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계속해서 가지 말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한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의 대답은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게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일단 바울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동역자들까지 말리는 상황에 바울은 마음이 상하게 됐던 거예요. 마음을 상하게 하다라는 표현은요, 약하게 만들다, 무너지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즉 마음을 상하게 해서 그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가지고 바울의 결정이 흔들리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죽는 것까지도 각오했다라고 말을 해요. 바울의 이러한 표현은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게 되었을 때 아나니아라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게 합니다. 아나니아가 이 바울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고 그 사람 핍박자인데요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를 하시는 게 사도행전 9장 16절에 나와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아나니아에게 보이는 게 아니라 그에게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고난받을지 내가 바울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고난의 연속이었죠. 처음에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하다가 도망 나오잖아요. 그 뒤로 가는 곳마다 도망 다녔습니다. 죽을 뻔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다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길도 이미 알려주신 고난을 받기 위해서 가는 여행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적은 분명하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 순종해가지고 하나님한테 상급 받으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3절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정말로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9장 16절에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라고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을 거를 얘기하셨고 바울은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결박당하는 것도 각오했고요.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결단을 다시금 확실히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의 이름입니다. 맞죠?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의 이름이신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을 때 성도는 능력도 경험하는 게 분명한데 그런데 찾아오는 고난도 그 이름 안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러니예요. 능력의 이름인데 고난이 그 안에 있어요. 이러니까 여러분 단순한 사람들은 이거 못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능력 많으신 이름인데 어떻게 그 이름을 믿었는데 고난을 받아?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아주 단순한 논리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으면 고난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아야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안에 살면 잘 먹고 잘 살다가도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부유하게 살다가 거지같이 되기도 하고요. 건강하다가 온갖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고난들까지도 같이 온다고요. 그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고난이 찾아오면 어떡합니까? 세상을 원망하고 주변을 탓하고 도망갈 구멍을 찾아요. 믿음이 있는 자들은 그것도 주님의 선하신 뜻이라고 여기고 그 앞에서 굴복하려고 합니다. 이 믿음 있는 자와 믿음 없는 자의 차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을 말리고 결박과 환난을 피하라고 권해주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의 결단은 바뀌지 않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향해 갔습니다. 어쩌면 핑계가 사실 좋았어요. 지금 다른 때보다 지금 핑계가 제일 좋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말리고 있고요. 심지어 동역자들까지 말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면서 피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에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안 하고 싶긴 한데 딱히 명분이 없는데 갑자기 명분을 누가 만들어줬어요.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정 그렇게 말리시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 한번 해보고 안 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었잖아요. 지금 상황이 여러분들 같으면 이러고 좀 남았잖아요.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진짜 아주 좋은 핑계인데 그 핑계를 내다 버려버려요. 바울은 이런 구차한 핑계가 자리하지 못하도록 꿋꿋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게다가 나 그래도 갈 거야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더 해요? 할 말이 없죠. 이제 바울의 굳은 결심을 확인한 성도들은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걸 깨닫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면서 권하는 걸 멈췄습니다. 여러분 이거 단순히 포기하거나 지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바울의 고난이라는 걸 깨달아서 이러는 거예요. 이거 이제 얘기가 좀 많이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성도와 교회의 모습은요,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보다 언제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과 죽음까지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바울에게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냥 바울이 나는 결단했어 가서 죽기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나는 죽을 것도 결단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죽을 각오마저도 힘과 용기를 주신 게 하나님이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바울의 굳은 결의도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겸손히 물러날 줄 아는 성도들도 훌륭합니다. 둘 다 아름다운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요, 바울과 일행들은 100km 떨어진 예루살렘을 향해 다시 또 여행을 떠납니다. 이때 이 16절에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경에는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라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은요, 원문의 표현대로 하면 구브로 사람 나손에게 데리고 가니예요. 그러니까 나손과 함께 간 게 아니고 구브로 사람 나손에게 데리고 간 겁니다. 즉 가이사랴의 제자들은요, 구브로 출신의 나손의 집에 가면 바울과 일행들을 환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곳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손이라는 사람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에요. 구브로 출신 이 나손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고, 가이사랴의 몇 형제들은 자기들 생각에 그냥 예루살렘으로 보내는 것보다는 이 구브로 출신, 구브로 사람인 나손의 집에 데리고 가면 아무래도 예루살렘에서 좀 더 환대받고 좀 편하게 지낼 수 있겠다 생각해가지고 나손의 집으로 데려갔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과 함께 같이 가는 일행들 중에는요,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 형제들 입장에서는 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이방인을 환대하는 게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지역 출신인 구브로 사람 나손의 집으로 데려가면 아무래도 이 사람 이방 출신이니까 이방인들을 만나는 게 좀 더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손의 집으로 데리고 갔던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여행 가운데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당하고 환난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와 관련된 성령님의 인도와 성도들이 붙잡고 말리는 상황이 계속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게 찾아온 것은요, 아담의 불순종 이후로 창조 질서가 타락했고 그에 따른 결과로 발생한 겁니다.
원래 우리에게 고난은 없어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게 애초에 없었다고요. 우리에게 수고는 있을 수 있습니다. 밭을 갈고 땅을 일구고 가서 짐승들을 돌보고 다스려야 하는 수고는 있지만 고난이라는 건 원래 우리에게는 없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불순종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기도 해야 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열심히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해요. 그게 지금 우리의 처지입니다. 타락하기 전의 세상에는 고난이 분명히 없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타락이 생겨난 이후로 고난은 사람의 삶에서 떠나지 않는 그림자와 같은 겁니다. 고난 말고 하나 또 있죠. 우리 옆에 항상 붙어 다니는 거. 죽음. 불순종에서 타락한 이후에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친구예요. 그냥 항상 우리를 따라다녀요. 고난은 괴로움을 주고 슬픔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잖아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타락한 세상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사용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고난이 모두가 다 도구인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에게는 고난이 하나님의 귀한 도구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들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나 목사나 성도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그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고난이 찾아와도 주님의 명령과 주를 향한 순종은 멈출 수 없다는 겁니다. 고민할 질문이 하나 있어요. 성도는 어디까지 주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할까?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나 괴로움이 없이 순종하는 것을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순종하는 게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 고난이 없어. 그러면은 그냥 사실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좀 쉽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반드시 있을 것과 어려움이 생겨날 것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쉽지 않아요. 오히려 앞으로 찾아올 고난과 괴로움을 몰랐어야 하는데 내가 알아버리면 그게 있으니까 몰랐을 때는 안 할 근심과 걱정이 생겼잖아요. 내가 알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차라리 몰랐으면 순종하기가 쉬울 텐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거 알면서 순종하는 거는 더 어려워요. 이건 피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요, 그 어떠한 핑계나 이유도 주님 앞에서 순종해야 할 성도의 마땅한 삶을 대신할 수 없다고 가르쳐 줍니다. 고난이 아무리 거세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잠깐 쉬라고 당위성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깊게 얘기 안 하겠지만요, 다니엘과 세 친구 얘기 생각해 보십시오. 다니엘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왕 앞에 굴복할 것이냐, 세 친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왕 앞에 굴복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둘 다 똑같이 놓여 있었잖아요. 왕을 선택하지 않으면 죽음이 있다라는 거 그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죠. 사자굴에 던져지든지 불구덩이에 들어가든지 눈에 너무나도 뻔하게 보이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선택합니까? 자기들이 죽을 거 알면서도, 죽을 상황에 내던져질 거 알면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선택하잖아요. 성경이 가르쳐주는 게 그런 거라고요. 사도 바울은 핑계가 좋았습니다. 도망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핑계거리 될 만한 상황도 생겼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렇게 못하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냥 나 가서 죽겠다라고 얘기하죠. 고난 받겠다고. 주님께 순종하는 거에 어떤 핑계도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는데 어떠한 핑계도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는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합니다. 온갖 핑계로 피하면서 도망치고 합리화하는 신앙은 주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신앙의 자세예요. 그리고 그런 건 사실 신자라고 하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요,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당연한 논리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는 가운데 약간만 타협하면, 성경에 그런 장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거 하나 얘기 드리면요, 여호수아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진멸하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싹 다 진멸했습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가서 다 진멸해야 하는데 진멸하지 않고 내버려 두거나 포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는요, 그 사람들과 그냥 그 서로 약속 먼저 해버려요. 하나님의 명령도 없었는데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약속해버리고 언약 맺어가지고 살려줍니다. 나중에는 그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핍박당해요.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적당히 타협하는 선을 찾으니까 그것 때문에 고난받습니다. 더 큰 고난이 찾아왔다고요. 내게 괴로움이 있어도 주님 앞에 타협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신자가 아니라고요. 주님, 내 사정이 이러니까, 내 상황이 이러니까, 그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거 모르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하셨겠어요? 그거 알면서도 순종하라는 얘기는 그것과 상관없이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을 말렸던 성도들은 잘못된 걸까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반드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말렸으면 성도들은 잘못한 겁니다. 그렇지만 사랑하는 형제나 또는 목사가 고난을 받게 될 상황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하라고 권하는 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진 않죠. 그러진 않아요. 바울을 말렸던 성도들이 사랑 때문에, 사랑 안에서 바울을 말렸다면 그것도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때로는 바울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했지만, 달리 생각해 보면 바울이 사실 가지 말라고 계속 권하는 그 상황에서는 바울이 화가 났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지나서 생각해 보면요, 그래, 그들이 나를 사랑하니까 가지 말라고 했던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오히려 그 말렸던 그 사람들 때문에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그들의 뜻에 따르진 않았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그들의 요구한 것을 거부했지만 적어도 그들이 나를 사랑하고는 있는 거잖아요. 사랑 때문에 그런 거니까. 그걸 알면 위로를 안 받을 수가 없던 거죠. 바울을 염려해주고 걱정해주는 모습이 바울에게는 분명히 힘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사랑으로 염려해주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독이면서 순종으로 주님의 뜻을 드러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보여준 걸 보면 모든 성도와 교회에게 힘이 되는 모습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양쪽 다 서로에게 위로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이 지금 바울을 말렸습니다. 아이고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큰일 납니다. 그럼 바울이 포기했다고 쳐요. 그럼 성도들이 뭐가 생기는 겁니까? 성도들에게는요, 핑곗거리가 하나 생겨요. 성령님이 계시를 줘서 순종하라고 했는데 저 위대한 사도도 누가 말리니까 안 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 생기면, 좋은 핑곗거리만 있으면 안 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바울의 행동이, 만약에 포기해버리는 바울의 행동이 성도들에게 위로가 됐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요, 성도들을 다독이면서 그거 아니야, 나는 그래도 주님 뜻에 순종할 거야 라고 하면서
주님 이름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한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성도들에게 훨씬 더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 신앙의 도전이 되는 그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바울을 말리던 성도들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14절 말씀처럼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면서 주님의 뜻 앞에 굴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바울이 순종하겠다는데 거기에 성도들이 말렸습니다. 이거는 순종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바울이 주님의 이름을 위해 나는 죽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계속 순종할 걸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주님의 뜻에 순종해요. 순종과 불순종이 마주쳤을 때 순종이 강하니까 불순종마저도 순종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성도가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말리던 성도들도 주님의 뜻 앞에 그냥 굴복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러한 성도들의 모습이 정말로 아름답고 위대한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바울은 환난과 결박이 너무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게다가 그것도요, 이 결박과 환난이 확실한 정도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성령님이 감동과 예언으로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말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뜻을 굽히지 않고 주님께 순종하길 원했을 때 성도들도 그 순종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을 굽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고난의 길을 떠나야 하는 것을 지지해주면서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으로 형제를 걱정해주고 동시에 고난과 괴로움이 보이더라도 주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꺾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모습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해요. 이게 신자들의 모습이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교회는 사랑으로 살아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주님 앞에 불순종이 되면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순종 앞에 굴복하면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또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요, 바울은 두로에서 처음 보는 제자들을 만났었고요. 그리고 그들과 일주일을 지내면서 서로를 위해 무릎까지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전에 사역하던 빌립을 만났을 때도 바울과 이 빌립 그리고 가이사랴에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었어요. 사실 여러분, 이게 우리 사도행전에 써져 있는 기록된 순서만 놓고 보면은요, 빌립이 바울에 대해서 소문을 처음 들었을 때 얘기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은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이 바울 얘기를 잘 들어봐야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잡아서 죽게 만드는 사람, 그 정도 소문밖에 못 들었을 거라고요. 그러다가 그런 와중에 가이사랴에 정착해가지고 그 이후에 들린 얘기는, 야, 그때 그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그리스도의 종이 됐대. 얘기만 들었어요. 얘기만. 어쩌면 예루살렘에서 빌립이 바울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모습을 봤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건 그냥 들은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런 빌립과 바울이 만났을 때 마치 오래전에 알던 사람처럼 자신의 집에 초대하고 함께 지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사랑만이 이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힘, 처음 만났지만 가장 가까운 사람처럼 금방 친해질 수 있는 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겁니다. 바울의 여정을 바울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지만 바로 그 성령님에게 매여가지고 또 예루살렘을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하고 있지만
바울도 사실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말릴 때는 마음이 흔들리는 상황까지도 왔던 거예요. 바울도 연약한 인간이니까. 그런데도 이 바울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계속 옮길 수 있었던 거는 가는 곳마다 사랑으로 교제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무릎을 꿇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된다면 생각할 수 없는 고난과 괴로움이 있겠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때 그 죽음을 주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수많은 성도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믿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주실 겁니다. 바울은 고난의 길로 들어가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성도의 사랑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 결코 힘들거나 외롭지 않았을 거예요. 이건 예수님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로 갈 때는요, 사랑하는 제자 셋 데리고 같이 겟세마네 동산 올라가가지고 기도해도 제자들 뭐해요? 자요. 땀방울이 피처럼 되도록 기도하고 있어도 제자들은 뭐합니까? 자요.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나마 멀찍이 따라오던 베드로는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은 위로받을 때가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해줍니까? 자기의 사랑으로 끊임없이 위로받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가는 건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으러 가시는 그 길과 비슷해요. 근데 한 가지 다른 건 바울이 가는 길목에는 계속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자들이 누리는 복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지만 그 길목에는 주님의 사랑이 계속 채워져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거지.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사람들로부터는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죽어가는 그 길목에서 사람들 다 도망가고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을 제자들에게 당하라고 하시지 않아요. 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자기 사람들이 고난받으러 갈 때 내버려 두시지 않거든요. 주님 아시잖아요. 혼자 그 길을 가면 얼마나 외로운지 본인이 경험하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래서 자기 백성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바울이 고난의 길로 가지만 그 가운데 계속 주님이 주시는 그 성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길이 힘들지 않아요. 교회가 가진 힘이 바로 이런 모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한 부모 아래에서 가족이 사랑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면서 같은 믿음 아래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건 더욱 당연한 일이에요. 그리고 그 당연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넘치는 힘과 위로를 주시고 믿음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 교회 안에 성도들이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를 채워주면서 섬기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때 바울이 경험했던 위로가 우리 안에서도 나타날 겁니다. 죽음의 두려움이 찾아와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해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형제와 자매가 있고 나를 아껴주고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호흡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아낌없이 사랑하며 살아가십시오. 기도로, 관심으로, 사랑의 교제로 함께 하시고
서로를 위해서 힘이 되어 주십시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자기 백성들이 교회로 모이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은 교회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가 서로에게 최고의 선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십시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남을 우리 안에서 보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